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장을 마치고 오늘 27장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부제로는 징계보다 더 큰 은혜, 이 주제를 가지고 26장 결론을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한다. 자카르, 자카르, 자카르. 이것을 3번 반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잊을 뻔했다가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카르는 언약 체결부터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자카르, 즉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겠다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 언약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자카르 단어 속에 담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과 응보의 말씀으로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26장을 저주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26장은 저주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저주로 끝을 내고 성경 기록을 저주로 끝을 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26장 결론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사람을 정죄하고 봐, 내가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너는 이 10개의 계명을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서 죄와 심판으로 이 죄인들을 눌러버리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까? 율법의 결론이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면 이것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정죄하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정죄와 심판에서 끝내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쉬운 말력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 있는 육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데 기능과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마지막도 은혜이고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선포 4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보입니까? 40절에 조상의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여기서 조상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3대 이상이 한 집안에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요. 조상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조상도 포함하는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왜 그들이 범한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사례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공동체 대표 기도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는 기도자 등 뒤에 일반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성도들 앞자리에 서서 왜 대표자니까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누구 기도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에 아내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기도 대표기도 할 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할 때도 자기 개인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건 혼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공동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공동의 죄를 회개하며 대표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대표자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럿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조상의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공동체 교육과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을 훔친 죄인은 아간이거든요. 한 명.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짝 비밀스럽게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간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36명이 전사하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해버립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큰 침체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사기 충천했거든요. 은혜 충만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왜? 자기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해주셨으니까. 그래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쬐끄만한 여리고와 비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군인도 적게 보냈잖아요. 많이 줄여서 군인을 보내었고, 그랬는데 36명이 전사하고 패배를 하니까 갑자기 감정이 뒤집어져서 침체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간이 범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생명의 공동체이다. 한 공동체이다. 이걸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공동체 교육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유대인들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똘똘 뭉친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싸울까요? 지 살겠다고 도망칠 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국민성 못됐다, 그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나는 전쟁터에 나갈까 도망갈까.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나면 멀리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공부하던 거 멈추고 가게 문 닫고 직장 사표 내고 배낭 싸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들고 바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 매주 덩어리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가족들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한 덩어리이다.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여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산 소망도 똑같기 때문에 발걸음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의 식구들이 한 울타리,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살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도 내 믿음 따로 너 믿음 따로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흐르는 영적 흐름이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흐르고 흘러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음이 좀 오시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집은 원래 저래요.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나쁜 의미로 그런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나쁜, 안 좋은 가정. 자, 그러면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 사람 성격은 원래 저래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은 좋은 성격이다, 아니면 고쳐야 할 성질머리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역시 후자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과거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우상숭배였고,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죄성이었고, 죄에 대한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안 좋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내 조상에게 유전으로 물려받았던 나쁜 것, 죄, 악한 습관들, 여러 가지는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다 씻음받았습니다. 멸망받을 해로운 것은 완전히 내 인생에서 끊어졌단 말입니다. 내 조상이 과거에 지독한 우상숭배를 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영적 대를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가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상, 분노, 탐욕, 거짓, 원망, 불평의 죄가 흘러내려왔으나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다 뒤집기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 흘러서 아멘할 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문에게 흐르던 죄에서 구원받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악한 습관의 관습에서 근진받았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 집은 원래 저래요 라는 말, 저 성도님은 원래 저래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칭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칭찬, 복음의 향기로 인정받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문이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포를 하신 것은 마음을 낮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4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단어를 본문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마음, 이 표현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출발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례는 신체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마음을 덮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들어야 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빨리 반응을 보이고 빨리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심,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성령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따라서 합니다. 영적 민감, 영적 분별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산신령처럼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점쟁이처럼 눈 감고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그런 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에 충만한 삶을 살면 영적으로 둔해져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도 멀어져서 말 그대로 육신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순서를 유의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조상을 말씀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순서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죠. 가까운 야곱부터 먼 조상 아브라함까지 상향식으로 멀리 올라가는 식으로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창세기 8장에 홍수 가운데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이집트의 고통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고 했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데 것을 좀 더 잘 기억합니다. 어제 일은 잘 기억하지만 3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조상들을 먼 순서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완성할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을 만큼 내가 뭐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게 있습니까? 이쁨.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너 이쁘다. 여러분, 손주들 품에 안고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못생겼지만 내 눈에는 이쁘다 말이죠. 그죠? 내 피니까, 내 혈육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이쁨을 뭐 받을 것이 있었나요, 나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내가 그럴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속의 대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온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홍수 후에 새 인류가 번성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최초의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 당사자를 마지막에 호명한 것은 처음 언약,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공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성은 잘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일 잠언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와서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져 갈 때 치매가 와서 옛날에 살아왔던 과거를 이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치매는 이 병이니까요. 뇌 기능이 약화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누구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치매가 와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분은 높은 데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면 안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렸듯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현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창세기 28장과 마태복음 28장 두 구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한 죄보다 더 크십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지 말고 찬양과 경배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될 이 명령은 무서운 판사의 명령이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성막성전을 세워놓고 부르신 것은 무섭고 벌벌 떠는 노예처럼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고 아빠라고 외치면서 뛰어가서 아빠의 품 안에 덥석 안기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